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는 좀 그렇고 밥 먹을 때 너무 또 식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사도 서로 잘 못하고, 또 우리 같은 목장이 아니면 이렇게 누가 누군지 얼굴을 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얼굴이신데, 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스트레스 가운데 U 스트레스가 있고 E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LDL인가가 나쁜 거죠, 그죠? HDL은 좋은 건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는데 LDL이 많이 안 좋다,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도 다 나쁜 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는 그런 조금 긴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면 내가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사순절 같은 기간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깊이 더 묵상할까, 또 성경도 좀 깊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안 나오시던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이렇게 조금 나를 긴장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좀 매여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좀 많이 있구나, 뭔가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전에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저의 삶을 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이고 좀 근심거리, 걱정거리,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먼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제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기도 오기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딱 생기니까 시작은 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의 반을 부정적이고 또 근심과 걱정과 이런 네거티브들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마 대부분 생각이 없으셨을 텐데,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저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 또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훈련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딱 블락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걱정들, 근심들의 한 80%, 90% 정도는요,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근심한대요,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마음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 생각을 딱 차단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렇게 훈련합니다. 아주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무의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라고요. 우리 하루의 반은 벌써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매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매여서, 하늘 소망에 매여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는 일어나자마자 뭐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한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저랑 비슷하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안 좋은 추억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나는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고, 나는 굉장히 뭔가 좀 혼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가만히 우리 삶을 보시면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처럼 변해가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매이고 묶여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사도행전이 121번째까지 왔어요. 1년이 몇 주죠? 52주. 벌써 2년을 넘어서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년 넘게 쭉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사역인 4차 여행을 시작할 무렵, 바로 그 무렵에 오늘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탈리아의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150마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걸음으로는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이 항구에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4일쯤 갔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로마로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앞비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바울을 마중 나왔어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마중 나온 게 왜 놀라운 일이냐? 첫 번째로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지금 여기 앞비오 광장까지 걸어서 6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걸어서 4일의 거리예요. 여러분, 누구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4시간을 걸어갔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누구 마중 나가려고 6시간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걸어왔다고요? 6일을, 4일을 두 무리가 걸어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 아비오 광장에서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하듯이 뭐 사도 바울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팻말을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처음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그 무리 중에 끼어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도 서로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6일을 걸어서 바울을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 저는 이유를 한 가지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여기까지 생면부지에 바울을 마중 나러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러 가고 있을 때 그는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입니다. 심신이 정말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지쳐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중요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큰 힘을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내어서 이제 마지막 그에게 맡겨진 4차 선교여행을 5년 동안 성공리에 다 감당해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서바나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또 거기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 사형대의 이슬로 순교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이 사역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로마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지금 이 마지막 사역 후에는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는 평소에도 로마에 몇 번이나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러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그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때 성령께서 로마 교인들을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고 복잡 다양한 문제를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여러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이런 해결책, 저 때는 저런 해결책.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딱 5번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가장 선호하는 도구가 바로 인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또 우리보다 정확하고 능력 있고 또 불순종하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정말 신속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쓰시는 것보다 가끔 천사를 사용하시지만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인간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결국 쓰신 도구는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로마 교인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기 위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해 보면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해서 그를 벌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바도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 시험 들게 하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편하게 할 텐데, 정말 잘할 텐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그 인간이 없어지면 다른 인간이 2명 옵니다. 그죠? 1명 보냈는데 2명이 와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다이아몬드를 빚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저는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 인간을 또 쓰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로마 교인들처럼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대기와 채찍보다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일에 더 많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저분만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죠? 급한 일이 있을 때 당장 수화기를 들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더 많은 정말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에도 우리 몸이 편치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3차 선교 여행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 관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서 보는 자격 조건을 보면, 그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고 뽑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여러분이 빈병을 5개 주던 10개 주던 엿을 주는 건 누구 맘대로 주죠? 엿장수 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 실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준비가 됐거나 이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맘대로 쓰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목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 조건은 공부 많이 했냐, 돈 많이 벌었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안 출신이냐, 세상의 요구 조건이나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기시면,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을 얻기 원합니다. 내 자손들도 그런 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일 듣고 싶어요. 이게 일부러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요. 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권태산 목사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칭찬을 이 레퓨테이션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가 종으로, 그죠?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실력이, 공부가, 돈이, 가문이, 집안이 아니에요. 절실함,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정말 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 주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끔 이방 땅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스토리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시리어스한 그런 장면입니다. 원어로 풀어서 제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지역 출신 가나안 여자가 그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여 말하였다. 그녀를 보내십시오. 참으로 그녀가 우리 뒤에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이스하게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누구까지 바다가 됐냐면 제자들까지도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자 좀 제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얼마나 난동을 피웠으면 이 제자들끼리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정도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어땠다고요?
싸늘했다는 겁니다. 차가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식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불을 끌어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내 자식에게 줄 100불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평생 저를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심한 모멸감으로 오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저는 개입니다. 빵 좀 주십시오. 빵만 주시면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드린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작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뚫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들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닙니다. 한어 성경에는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찌찌트라는 옷술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옷술을 신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달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의 수염 같은 겁니다. 어떤 존엄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건드렸다고요? 가서 예수님의 수염을 건드린 거예요. 가서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이걸 잡으면 살겠다. 내가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는데 가진 방법을 다 해봐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그분의 중심, 그 부분만 만지면 이 병이 낫겠다.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내 딸아, my daughter, 내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더 집중하실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내 자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쓰이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보다 더 필요했던 사람이 그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던 이름 모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준비가 돼서 그렇지 않아요. 삶의 간절함이 있으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저 구레네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6월절에 찾아온 바로 그 간절함과 열심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도시락까지 챙겨가지고 올 정도면, 도시락까지 챙겨갖고 올 정도면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 절실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은유로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나를 그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나를 더 찾는, 돈보다 나를 더 찾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읽으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될 텐데 자유를 얻었구나. 당시에 프레토리움이라는 감옥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히지 않은 걸 보면 이제 바울이 풀려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사실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가택연금.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관례가 뭐냐면 가택연금을 당할 때는 형사하고 죄인이 수갑을 한쪽씩 이렇게 채우듯이 착고를 간수와 죄인이 함께 24시간 채워져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뭐 교대를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2년을 이 셋집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뭐 수갑 없이 그 가택연금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그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과 거의 똑같이. 그러나 사람들은 왕래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로는 할리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서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할리시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때는 데스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는 그냥 수갑에 채우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은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most likely 감옥이 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쇠사슬도 함께 차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택연금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또 착고에 이렇게 갇혀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면서 2년을 산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바로 이 2년 동안 로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2년 동안 이 바울이 있는 바로 그 집이, 셋집이 이 복음의 허브가 돼요. 여기서부터 점점점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온 로마를 뒤덮는 그러한 복음의 센터, 그 일들이 바로 이 2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시간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시간은 골든 타임, 영적으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러나 바로 이 셋집에서 착고에 쇠사슬에 갇혀 있는 동안은 오히려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엄청나게 골든 타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한테 완전히 자기의 삶을 뺏긴 듯한, 바울을 지켜야 되니까 속박된 것 같은, 구속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그는 2년 동안 가장 정말 확실하게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간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하고 묶여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디사이플십을 이 간수에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내가 소망하는 것에 매이게 돼 있어요. 묶이게 돼 있어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소망하면 태릉 선수촌에서 4년 동안 정말 피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그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의 정욕에 내가 매이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여기에 매이게 되면 나는 죽음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망할 것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 삼고 계십니까? 그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나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가 쏟아붓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 묶여서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쇠사슬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3일 뒤에 로마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유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매어 있는 것은요, 간수한테 내가 죄인으로 매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매이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매일 것이냐 아니면 은혜에 매일 것이냐,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매이거나 둘 중에 하나 매여 있어요. 나는 지금 천국에 매여 살아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매여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육신에 매여 살아가든지 아니면 영적인 삶에 매여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매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에 매이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파트너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첫 단추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초청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